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10월 마지막 주 미랄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나 봐요. 제가 전하는 예레미야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이 예레미야 마지막 설교입니다. 안 기뻐하시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고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형통하고 순탄하고 뭔가 잘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는 12.7 연합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한 안내인데, 다음 주 우리 교구 모임의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공과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십니다. 물론 환상이에요. 실제로 어떤 잔을 주신 건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6절에 보시면 그 모든 나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름도 어려운 이름인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읽으셨죠?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광야, 시므리, 엘람, 메데, 그 밖에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삭 왕까지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을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지도를 보시면요, 이 모든 나라들이 정말 아주 360도 빽빽하게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세삭 왕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삭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세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바벨론 저 죄악의 나라, 저 우상의 나라가 왜 저렇게 계속 강성해지고 왜 저렇게 국력이 나날이 커지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치시는 겁니다. 다 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론도 치신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이 세상 속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씩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방백들이 먼저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가 제일 먼저 마신다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남유다가 첫 번째입니까? 제가 지난번 미랄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영적인 대표성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책임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관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남유다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감과 포스를 뿜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국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그 역사의 어떤 끝을 알 수도, 기원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문화의 강국이죠. 그런가 하면 두로와 시도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나라였어요. 나라의 크기는 작지만, 요즘 말로 뭐 강소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서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바벨론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이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고 포스를 풍기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제일 하찮은 나라인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는 대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면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나라가 영적으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민족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았고 또 그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복도 받게 되어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기도 하는 등 정말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죄의 기준도 높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같은 죄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남유다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내내 나오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했어도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싶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죄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웠어요. 실제로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짓게 된 모든 죄들은 그 이방 나라에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짓는 모든 죄,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신에게 올려드리는 그 인신공양 제사도 사실 이방 땅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그냥 보고 배운 거죠. 그 죄를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죄의 크기나 깊이가 이방 사람들보다, 이방 민족들보다는 크거나 깊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러한 백성, 정말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그 죄가 무겁지 않더라도 이들이 제일 먼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만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금요일 미랄기도의 그 공동기도 제목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혹은 저 성도님이 그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영적 대표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는 우리 집에서 내가 영적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에 12.7 연합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하게 된 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심각한 이 영적 위기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을 어떤 외부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치우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외부적인 어떤 그런 마귀의 세력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의 의지를 세워서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위기, 이 심각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어오고 쌓아왔던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영적인 대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영적 대표성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해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경건의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죄들이 곳곳에 켜켜이 쌓여서 구석구석에 그러한 죄들이 쌓여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동성애의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뭐 동성애건 이성애건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문란하고 방탕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고 동성애자들만 정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성애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이에요. 기복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변에 소외되고 조금 약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오로지 교회의 성장에만, 오로지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 가족도 좋고 이렇게 서로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인 그러한 왜곡된 신앙 속에서 지금의 괴물 같은 차별금지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것처럼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쓰셔서 당신의 진노의 잔을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그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하지만 아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노의 잔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말 처절한 회개를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그 정말 왜곡되고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면서 더 악화되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바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이 무관심의 죄,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불의와 악행의 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7 연합예배도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 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세워서 회개해야 합니다. 맨날 내 앞가름 안 될 때만 예수 보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보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진노의 잔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앞세워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무리 마셔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무리 마셔도 그 잔을 다 비울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셔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마셔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비틀거리며 죽어나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완전히 다 쏟아내시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면서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대신 깨끗하게 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앞세워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그 보혈을 앞세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위험이 가득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열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 여러분 100%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진노의 잔을 주님 거두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7 연합예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또 이번 연합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냥 한국교회 천년만년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 영원 무궁하도록 그것을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번 연합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이번 12.7 연합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